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신 것인지 제대로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님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옆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도 제대로 알게 되기까지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몇 년씩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얘기하고 교제하면서 결혼을 해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도 아는 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은 알아야 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은 반드시 제대로 고쳐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계속 듣고 표적도 계속 보고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 사건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거기 위대한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도 하시고, 베드로라는 이름도 그때 지어주세요. 반석,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정말 베드로는 잘 대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제대로 알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다가 교회까지 지어주시겠다고 칭찬할 정도면 드디어 베드로가 제대로 알았구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자체는 완벽했지만 말 자체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말 자체는. 그러나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 16장 14절부터 이제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뭐 예레미야다, 혹은 뭐 엘리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선지자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라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크게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 21절, 16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베드로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도록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저 새로운 정치적인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잡혀 죽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세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제 불벼락이 내리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까는 반석이었는데 이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동하고 있다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십시오. 사람의 일, 두 개 좀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나왔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나왔지만 이 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1단계 지식까지는 잘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2단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지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지. 오늘 본문이 17장인데 이 17장은 지금 1단계 지식에서 2단계 지식으로 나아가는 맥락,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1단계 지식이고,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게 2단계 지식이에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걸로 넘어가는 전환의 맥락이라는 거죠.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된다 해서 변화산,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단계 지식,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더 명확히 증명해 주시고, 두 번째 2단계 지식으로 나아가는 그것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을 보면, 16장 21절,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은 이때로부터 하고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언제 죽으심,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2단계 지식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2단계 지식으로. 지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신앙 고백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 지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시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 받으심과 죽임 당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단계 지식은 예수님께서 고난, 죽임 당하시고 영광의 왕이 되신다. 이 순서예요, 순서. 오늘 본문 17장은 1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왜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하고 뭔가 연결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사건과 지금 사건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 사건은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단계, 2단계로 이제 전환해 가시는, 거기에 이어져서 오늘 17장이 이어진다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연결 지어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치밀하게 세팅한 무대 위에서 전개가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계속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17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할 수 있죠. 이것이 과거에 어떤 부분하고 이제 오버래핑이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시내산 앞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세 사람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중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듯이 내가 중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간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야만 할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죠. 오늘 이 17장 사건에서도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변형이 되어서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건데 사실은 모세보다 더 탁월해요. 모세는 얼굴에서만 빛이 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얼굴과 옷 전체가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빛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비슷한데 모세보다는 훨씬 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새 모세이지만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다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성막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구름이 덮을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자욱하여서 사람들이 차마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빛나는 구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불구름 기둥이 기억나죠. 불구름 기둥. 출애굽 시절에 불구름 기둥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백성들이 그 시내산 시절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시내산에 빽빽한 그 칠흑 같은 그 구름이 임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저 시내산에 좀 올라가 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바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참 여러 가지 놀라운 광경들을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이시며 인간 모세보다 탁월한 신적인 존재이시다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보게 하는 어떤 환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예언들인데 그렇게 환상으로 보게 하시는 그 예언에는 대부분 그 환상을 설명해 주는 어떤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봐요. 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의 환상을 봅니다. 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와요.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양인데 사실은 그것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설명이에요. 내가 본 것에는 설명.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패턴입니다. 여기 이 변화선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지금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광경들을 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단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한번 쪼개서 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아드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제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또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왕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왕은 다 신의 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걸 그런 관점에서 봐도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그냥 들으십시오.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자, 정의를 베푸는 자는 왕을 뜻해요. 내가 기뻐하는 자,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요거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신명기 18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자, 신명기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바로 이제 그 앞까지 온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남은 세대들은 모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율법 교육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2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가르치는데 그 중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별표 쳐놓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1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이제 모세는 죽을 거예요. 그죠? 모세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제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그런 구원자를,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도 다시 자기를 구원해내 줄 구원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묻는 사람도 그 선지자의 의미를 알고 그 질문을 받은 사람도 그 선지자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18장 15절, 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다? 구원자를 가리키는, 구원자, 궁극적인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 마태복음, 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5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까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겁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궁극적인 선지자요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변화산 사건의 이 환상은요. 자, 1단계 지식과 2단계 지식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1단계 지식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단계 지식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응? 1단계죠. 1단계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는 1단계 지식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지금 보여준 사건이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느 지금 맥락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1단계 지식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맥락 중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호사 사건을 통해서는 1단계 지식을 확증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그 9절부터 보기 전에 하나 좀 이제 봐야 하는 좀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 여러 가지 이제 환상,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또 뻘소리를 하는 이제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제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뻘소리를 해도 참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구나.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3개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말이 왜 뻘소리일까? 우리가 아까 16장에서 봤잖아요. 아까 그 베드로가 어떤 또 이상한 소리를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목숨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께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하고 불벼락 맞은 게 불과 며칠 전? 불과 엿새 전이에요. 엿새 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도 나처럼 고난 받아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고난 받아야 해. 나도 고난은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게 불과 엿새 전인데,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신 게 바로 엿새 전인데,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아요. 이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그 생리가 뭐냐면 기억하고 싶은 것만 자꾸 기억을 해요. 위로가 되는 말씀, 희망적인 말씀, 날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 잘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 금방 잊어버리는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또 어쩌면 나도 당할 수도 있는 심판의 말씀. 내가 살면서 손해를 보라는 말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순종이 필요한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 뇌과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따르면 우리 신체 기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바로 이 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가능하면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하는 걸 거부한다고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에너지가 계속 소비되는 거잖아요. 뇌가, 네 뇌에서.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힘들어하고 싫어한다라고 그들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말 그대로 신경 쓰이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은 잘 기억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생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생리를 당연하지라고 그냥 놔두면 베드로처럼 뻘소리를 하게 됩니다. 1단계 지식에만 머물러서 지식의 발전도 없고 믿음의 발전도 없고 제자로서의 삶의 발전도 없는 신앙으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2단계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그 2단계 지식으로 넘어가는 게 9절부터인데 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세례 요한이니 뭐 엘리야니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단계 지식도 아직 없는 사람들한테 이 변화선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면은 오히려 그들의 오해가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오해는 근거가 있는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믿냐면 구약 성경의 선지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고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뭐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 이걸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만 이거를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보면은 오실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게 아주 합당해요. 아주 합당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내가 다 한 곳에 모으리라 왕으로 오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요. 자,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선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묻거든요. 아니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라기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말라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4장 5절 보시면 자,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종말입니다. 종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낸대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어진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자,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요. 율법교사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라고 가르쳤는데요. 이 말은 지금 말라기 이 본문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 변화산 이 높은 산에서 이 제자들이 누굴 봤어요? 누굴 봤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보거든요. 여기서 엘리야를 봤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드디어 엘리야가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왔으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사람들도 다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바는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까 말라기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누군 줄 알았다? 세례 요한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 맥락은 뭐냐면은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몰라봤죠. 그래서 핍박하고 죽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엘리야도 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주장도 안 믿는 거예요. 엘리야도 안 왔는데 니까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은 그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오해를 받고 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오해를 받고 죽을 것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우리는 그 신기한 광경이 펼쳐진 것 거기에 집중하기 쉬운데 그건 1단계 지식을 확장해 준 것에 불과하는 것이고 새로 알려주는 지식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거라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거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2단계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요 13절의 말씀은 이제 그게 세례 요한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얘기구나. 여기까지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아직도 제대로 몰라요. 뭐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것까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은. 어쨌든 조금 더 나아갔다는 거죠. 자,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정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백지 위에다가 뭐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그림에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희미한 어떤 테두리만, 윤곽만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눈도 나타나고 코도 나타나고 주름살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초상화 한 장을 완성하려면은 그 대상을 몇 번이나 봐야 할까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매의 눈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초상화가 나오겠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을 더욱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봐야 하고 플러스 매의 눈으로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 1단계에서 머무르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몸을 안 움직이면 우리 몸이 둔해지고 힘들다고 생각 안 하면 생각 없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해지려면 힘들어도 의도적으로 몸을 더 움직이고 지혜로워지려면 좀 힘들어도 의도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건강해지려면 불편한 말씀에도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해주는 측면에서도 유익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를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그냥 위로만 되는 말씀 그것만 집중하고 계시면은 그 신앙은 정말 힘든 일이 왔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주 허약한 신앙에 머무른다는 거죠. 딱딱한 음식, 내가 참 불편한 말씀, 그런 것까지 유심히 보시고 그것까지도 다 소화를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 이 변호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자라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 키워가시려는 예수님의 이 뜨거운 이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제자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신약 성경까지도 더 정확하고 풍성한 지식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는 영적인 게으름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을 볼 때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고 또 빠짐없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비추어서 저희들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날로 또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